민족의 시련기 때 일제시대에서 아주 논리정연한 연설과 아주 뛰어난 민족의 아픔을 대변했던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이런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그리운 시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시기 때 이런 지도자가 정말 그리운 시기입니다. 정말 정직과 성실로 크리스찬의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1895년도에 선교사에 의해서 평양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구세학당에서 우리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지도자의 품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아주 유명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정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강 이승훈 선생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연설을 듣고 결심하게 된 거야.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많은 영향을 미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12년도는 아틀랜타에 있는 마틴 루터 킹 센터에서 아시아인으로서 최초로 헌액되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1913년도에 흥사단을 구성해서 많은 청년 지도자를 세웠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워낙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연설이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많은 여성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역천리에서 상해 이제 임시정부 쪽에 있을 때 어느 날 한 여성이 밤에 이제 꼼지락거리면서 보니까 부스럭거리길래 보니까 어떤 아주 예쁜 한 여성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침실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도산 선생님이 깜짝 놀래고 한참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순간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니까. 그런데 도산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나에게 바칠 만한 청춘의 정열이 있거든. 애야, 아가씨, 그 정열을 조국을 위해서 바쳐라 라고 하면서 정말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면박 주지 않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조국을 위해서 너의 거룩한 열정을 바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가장 남자나 여자나 힘든 게 성적인 유혹을 이긴다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역시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모든 것을 조국 민족 해방에 바쳤던 놀라운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도 도산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유명한 여성 독립 투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좋은 지도자 밑에 좋은 또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신앙이 좋은 선배 밑에 좋은 신앙의 지도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해 임시정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인격을 봐가지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대통령 총통이다라고 다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너무 많이 다 하려고 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분열이 너무 많으니까 분열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죽습니다. 다 양보하면서 이승만 박사를 추대하면서 자기는 내무장관 총무 형태로 가장 낮은 곳에 섬깁니다. 이게 크리스찬 지도자예요. 이런 분이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 이 전국 상황 속에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줄인 거고 무엇이 목마름인지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게 계속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앞으로 계속되겠다는 걸로 발표를 지난주에 했어요.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변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언컨택트 사회, 이 비대면 사회가 앞으로 계속 가야 될 상황을 보기 때문에 제가 늘 지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시리즈를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잘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서명을 청원을 하고 있죠? 10일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의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과 식사나 이런 것들 되게 되면 300만 원의 벌금을 지금 부과한 행정명령이 지금 10일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정부가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종교기관에 대한 그런 관점보다는 행정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명령으로 한다고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많아요. 종교에 대한 그 특수성들을 고려하지 않냐. 물론 종교 속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명을 보니까 오늘 제가 보니까 38만 4,845명이 청와대 청원했어요. 이거를 금지를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계 보니까 지금 35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28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문제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충분하게 한국교회와 모든 종교시설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명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고안으로 갔었어야 돼요. 공고하면서 더 방역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방역이 안전거리,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고 잘 준비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는 확률은 굉장히 낮았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조금 더 권면 상황으로 갔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정부가 잘못한 거죠. 분명히 이렇게 청원이 나올 정도까지. 그러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은 뭐냐면, 이 청원을 하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클럽, 룸살롱, 주점, 술집, 식당 이런 데, 카페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은데 왜 교회만 규제하냐라고 하는 대비를 할 때 그건 잘못한 거예요. 클럽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은 생계 문제입니다. 생존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것은 공공시설로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격이 있어야 돼요. 이 정부의 정책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정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식당과 카페에 사람이 많은데 왜 거기는 단속을 않고 왜 교회만 단속하냐라고 하는 단편적인 생각은 너무 아쉬워요. 생존하는 그분들은 잘 단속하면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전거리 위해서 하도록 생업을 장려해야 되고, 교회는 거기에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가 점점점 판단과 상황들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해낼 수 있는 언어, 이 언어로 가지 못하면 또다시 한국교회는 개토화되는 거예요. 너희들만의 이기주의의 기독교로 전락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 있어서 2000년 전에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깐디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경전 중에 경전이고 이러한 산상수훈 같은 이런 말씀이 이렇게 귀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날 선교사가 인도의 깐디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도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가 물어봐요. 깐디에게, 마트마 깐디에게. 깐디가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에 있는 대로만 삶을 실천하면 인도의 많은 우리 백성들이 기독교로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힌두교예요. 왜? 성경을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달달달 외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삶에서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처럼 살아가는 한금률처럼, 말씀처럼 살아간다면 우리 인도도 기독교를 받아들일 거라, 이렇게 간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있어서 오늘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 이 팔복에 대해서, 8가지 성품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숙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은 전반부가 4개의 복이 나눠져요. 4개 복이 뭐죠,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한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오늘은 뭐예요,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개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나머지 팔복 4개, 나머지 4개는요 사람하고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서질 못하면 사람하고의 관계도 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십계명하고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마지막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있는데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거 막 개걸스럽게 하는 거는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이랑 우리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개걸스럽게 먹는다면, 개걸스럽게 줄이고 개걸스럽게 먹는다면 그건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욕망, 먹고 싶은 식욕에 대한 것도 참을 수도 있는 거고 견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욕망의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물질의 욕심 속의 감옥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만신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명예, 권력, 돈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창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욕망과 물질과 그 우리의 욕심에 대한 그 지옥에서, 감옥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오 라고. 여기서 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수 마이클 샌들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3가지의 정의를 설명했어요. 첫째는 행복한 것이다. 또 자유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덕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마이클 샌들은 뭘 놓치냐면 성경적인 의를 모르고 세상에서 말하는 저스티스, 세상에 말하는 정의를 설명하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것을 우리는 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의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이로 됩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다 마찬가지.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하려면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를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2가지. 자, 첫 번째, 이 당시에 마태복음을 썼던 AD 80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에 통치하에 있었죠, 여러분들?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로마는 무엇이 정입니까? 힘이 정이에요. 나를 배신한다든지 나를 힘들게 하면 가서 쳐 죽이고 이기고 하는 게 그게 정이고, 그 로마는 그게 정이고 힘이었어요. 만약 이걸 포기하게 되면 비겁한 걸로 인정했어요. 그 당시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시대 정신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시기는 무슨 시기예요, 여러분들? 헬라 시대예요. 헬라의 문화는 너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소중했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시기들 속에서 왜 예수님이 이러한 폭력과 엄청난 권력과 이런 것들이 무력, 이 힘이 정의인 사회에서 말한 이 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주셨던 말씀이니까 이 근거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그의 의가 나오죠. 요 의가 오늘 읽었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의와 같은 의예요. 이 의가 같은 의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볼 것은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먼저 단어는 어떤 것을 하는데 먼저 해라라고 하는 순서와 시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지상의 최고의 가치, 가장 높은 가치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은 가치가 뭐다? 여기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하시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배부르다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해서 뭔가를 하나 더해주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충분하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배부르게 하시겠다. 이 본문에 나온 게 뭐냐면 의식주 문제거든요. 먹고 마시고 자는 이 모든 의식주 문제를, 이 모든 문제를 배부르게 충분하게 하겠다가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의에 줄이고 그 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제 그러면 이 의가 무슨 의라고 우리가 금방 그랬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헬라어를 잘 봐야 돼.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이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91번이나 나와요.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예요. 그 중에서 바울 서신에서 57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로마서에서만 33번이나 나와요. 이 로마서의 핵심이 뭐이다? 하나님의 의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한 디카이온의 시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하나는 신앙적인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의해요. 칭의. 뭐예요? 칭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서 로마서 몇 장까지죠,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제가 할까요? 16장까지 있는데 그거는 어떤 관계예요? 신앙적인 삶의 관계예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는 두 가지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 그 의가 하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의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정의, justice라고 하는 그 정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세상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공의와 정의롭게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뭘 많이 놓치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설명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설명해요? 저스티스를 놓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야. 정의롭지 못해요, 크리스찬들이. 공의롭지도 못해요. 공평하지도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하고의 관계가 저스티스를 정의롭게 하지 못합니까? 그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뭘 놓치면 안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이신칭의,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그 이신칭의를 받은 성도고 크리스찬이 한다면 저스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하나님의 그런 삶의 현장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요 기준이고 표준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의 의도로 살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딱 가로막고 있는, 제가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분명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구약에서 점검하기 위해서는 신약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로마서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전도서에서도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그랬죠? 죄인이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자, 19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율법은 뭐하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키라고 줬죠. 근데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어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모든 입을 막았단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라고 했던 모든 율법에 대해서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든 입이 어떻게 된다? 막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뭔만 남아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한다? 죄를. 캐논. 율법은 뭐하게 주시냐면, 율법이 없어 우리가 뭘 죄를 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율법 10계명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 기준이라고 하는, 캐논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해서 내가 도둑질했구나, 내가 살인했구나, 내가 간음했구나, 이런 그 척도라고 하는 것들을 뭐가 있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안 넣는지를 어떤다? 깨닫게 되는 거야. 율법은 깨닫는 것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시죠? 이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33번이나 나온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이거 너무너무 귀해요. 22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나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에서 증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 구약에서 말했어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나 차별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하나님의 의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메시아, 히브리어에서 계속 메시아. 헬라어로 말하면 뭐예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오신다는 뭐예요? 구약에서 증거, 계속 증거가 나오는 거야. 메시아가 오신다.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 그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러죠? 본문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로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비전과 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실행하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인 거야. 십자가 사건. 우리가 말한 하나님의 의는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뭐 생각하고 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이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에 대한 끊임없는 굶주림과 끊임없는 간절함과 그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열망의 굶주림과 열망에 간절히 줄이는 것이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 배부르게 한다는 말은 충분하게 우리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도저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확증이 되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방식에서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 모든 형태의 모든 죄에서 해방하고 자유롭기 원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의다. 할렐루야. 청교도 신학의 최고본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죄 죽이기, 이 책을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매일 죄 속에 살든지 아니면 죄를 죽이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며 산다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죄 속에서 죄를 죽이고 사느냐, 죄 속에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야.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에 정욕을 자극하여 그 경로를 통해 더욱더 큰 죄로 점점점 간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정욕, 욕망, 이것은 죄가 나와서 끊임없이 죄를 확대 키워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무엇입니까? 조금 더 한번 우리가 깊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뭘고, 여러분들? 줄임이라고 하는 게 배고픔이 뭔가, 여러분들? 이 목마름은 딥손테스라고 하는 건데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목마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려가지고 어디에서 그 마라의 쓴물에 가가지고 물을 먹으러 가니까 너무너무 쓴물이잖아요. 그때 얼마나 목이 마르고, 그 상황이 목마름, 딥손테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고픔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 페이논테스라는 배고픔은 뭐예요? 우리 북한 동포들이 탈북하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기아 고난의 행군 속에서 200만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봤지는 사진에 막 앙상하게나 얼마나 그 배고픔이에요. 그 굶주림과 그 목마름과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 근거를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은요, 출애굽기 15장은 이 물, 그러니까 마라의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 떡의 사건이,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면 돼요.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쭉 가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쭉 이렇게 가다가 쓴물이었는데 그 쓴물에다가 무엇을 하니까 단물로 변했죠? 나무 껍데기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나무 껍질,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뭘로 변했다? 단물로 변했다. 그 나무가 뭐예요? 나무 십자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쓴물을 뭘로 만든다? 단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 어떤 것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이 이제 남편이 다섯 있고 현재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그 수가성, 근데 수가성 여인이 창녀는 여러분 아니에요. 창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수가성 여인이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낮에 하지 밤에, 너무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니까 낮에 와서 이제 물을 이제 뜨게 되죠. 자, 13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무엇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이 하나님의 의예요. 샘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주님이 주신 그 물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할렐루야. 세상에 있는 모든 방식은 목마르고 갈증이 있어.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그게 머지가 나다. 여러분, 그게 머지가 뭐죠, 여러분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지고 저렇게 가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모세도 원망불평 난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이제 이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만나를 주신다. 만나가 뭐예요? 그게 뭐지요? 그게 뭐지? 만나 주면서 안식일 날은 어떻게요? 이틀분을 주는 것이죠. 그 만나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이 그 만나 사건이에요. 근데 그 만나 사건이 어디하고 연결돼요? 여러분들, 오병이의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 21절에도 있고 요한복음 6장 1절 15절에 보면은 제자를 나타나가지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를 여러분들 5천 명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인원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당시 여자하고 어린아이를 뺐으니까 한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 이거 그냥 알아서 마을에 가서 먹게 합시다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빵과 영육의 빵을 해결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왜 바쁜 사역을 합니까? 오병이어 사건에 굶어가고 어려워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교회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배고픔에 대한 이 물질적인 빵을 통해서, 이 빵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빵을 통해서 복음을, 그래서 교회에서 밥상 공동체는 너무 중요해요. 이 친교를 통해서 식사를 하면서 같이 밥을 나누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친교가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통로가 빵을 나누는 식탁 교제예요.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 6장 31절 3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요한복음 똑같았죠? 요한복음 똑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야.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만나는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한다?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어쩐다? 목마르지 아니하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에 뭐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뿌리를 우리 하나님께 시냇가에 대고 있으니 그 뿌리에 공급받는 물, 그러니까 줄임이 있어요, 없어요? 줄임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생명의 뿌리가 어디가 있어요? 생명의 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물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있어서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고,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 성격은, 내 마음은 죄로 가득 차기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하고 생명의 떡과 나의 귀한 소중한 샘물로 생수가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로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긍휼한 삶을, 불쌍한 삶들을 다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이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도 주께서 내 온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무엇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배부른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 하더라도, 고통 속에 있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쁨으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홀로센버그 수용소 군의관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1945년 4월 9일 일기 이렇게 썼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히틀러 암살 사건에 가담하여 사형을 당했다. 사형장에 가기 전에 그는 기도하였고 교수대에서도 기도하였고 그는 평화롭게 보였다. 그의 얼굴은 너무 평온하여 기쁨이 가득 찼다. 내가 오랫동안 사형수를 돌보는 의사였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은 처음 봤다. 우리 보네퍼 목사님 39살 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딱 한 달 전에 1945년 4월 8일 날 39살 나이에 형장에 사라지면서 자기 부귀와 명화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미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의 그 독재 정권에 대해서 항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바쳤던 보네퍼 목사님이 나는 내 생명은 교수대 지금 사라지지만 새로운 생명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보네퍼 목사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기쁨과 환희와 넘치는 놀라운 천국을 바라보며 나의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보네퍼 목사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보네퍼 목사님에게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 모든 이 세상의 부귀 영화 다 버리고 독립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정신으로 살았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있어서 마지막 죽음 과정에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는 그 기쁨의 모습으로 기쁨으로 천국을 맞이했던 그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랐던 우리 신앙의 선배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코로나 포스트 이 시후에 모든 사회가 경직되고 분노와 갈등과 용서가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들을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굶주림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모든 많은 문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떡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1주년 동안 세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두 교회를 합하셨고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신생명나무교회 세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떡, 생명의 떡, 생수 되시는 우리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한국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국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대흥동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통해서 영성과 전문성의 지도자를 양육하여 하나님께 놀랍게 여러분을 쓸어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드림 노인대학 사역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며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